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이 말씀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니, 말씀에 은혜 받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인색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그런데 외부 강사님 오면 박수를 다 치더라고. 나는 한 번도 박수 받은 적이 없는데 외부 강사님 오면 박수 치라 소리 안 하는데 막 박수 쳐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몇 사람만 아멘하고 전부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이제 좀 바꿔서 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좀 넓히고 긍정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멘하지 은혜 떨어진 사람은 절대 아멘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아멘하는 거 봤어요? 시험 든 사람은 아멘 못해요. 내 마음이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담아내느냐? 영혼이 열릴 때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다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린 세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절 말씀 한번 볼래요? 1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은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더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린,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불 속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확하게 열매와 열매 있는 사람과 열매 없는 사람이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의도가 뭐예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잘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 속에 던진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니? 가지니.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이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무엇이다?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지가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줄기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주렁주렁 맺히는 거는 가지가 맺는 거예요? 줄기가 맺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줄기가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가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삶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는 내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5장을 보는데 10장부터 우리가 이제 사실 말씀을 봐야 돼요. 10장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다는 예시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죽으려고 그래. 빨리 오세요. 그런데 빨리 갔어요? 안 갔어요? 빨리 안 갔어요. 예수님 가시는데 죽은 다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갔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 벌써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동물도 죽으면요 냄새가 나요. 시신이 부패하니까. 벌써 4일째 되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요.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잔치를 여는 거예요. 동생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손님 초청해서 막 잔치하고 예수님 제자들 다 와서 막 쉽게 말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고 자기 머리털로 그거를 막 씻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옆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주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요즘에 이제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회학자들의 의도는 가룟 유다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두라. 이 여자는 나의 뭘 준비하는 거다? 장례를 준비하는.
나의 장래.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알게 모르게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주의를 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도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평생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평한 사람은요, 일도 안 돼요. 되는 것 같다, 되다가도 일이 나중에 한순간에 삐뚤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죠.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거리가 있는데 불신자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 염려, 불신에 풍덩 빠져가지고 나 죽겠네, 죽고 싶네, 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인데 내 마음이 편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오늘 이 여러분 읽었잖아요. 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보면 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9절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거한다는 말을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카토이케오와 파로이케오란 말을 했어요. 카토이케오란 말은 주인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거. 파로이케오는 손님으로 거하시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나요? 손님으로 거하시나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주인으로 거하세요? 손님으로 거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태까지 예수님 손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나라 옛날에 방도 사랑방이 있잖아요. 안방이 있고 안방은 누구 방? 내 방. 사랑방은 누구 모시는 방? 손님 모시는 방. 거기는요, 이 손님, 저 손님, 들락날락 하는 사람 거기 모시는 거예요. 손님 오면 사랑방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방에 모시는 게 아니고 안방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메노예요. 뭐 카토이케오도 아니고 파로이케오도 아니고 메노란 말이에요. 제가 메노도 주일날 이제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세 가지로 거한다 그랬어요. 이 메노란 말은 첫째는 성품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실 때 내 성품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터치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막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막 감정 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막 금방 섭섭해하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품적으로 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거해요.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거기 함께 하신다. 시간적으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품적으로 거하고 장소적으로 거하고 시간적으로 거한다. 이게 매너예요.
오늘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거한다는 말이 이메노라고.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말이 원문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요. 우리나라 말은 하나인데 이 세 가지. 카토이케오란 말은 주인으로 거하신다. 파로이케오는 손님으로 거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것은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성품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품적.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를 터치하시냐면 성품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보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심리학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클라이언트가 와서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상담하는 사람이 그 상담의 원칙이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담의 방법이 뭐냐면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방법입니다. 그게 세상 상담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상담법은 권면적 상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권면을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되도록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받는 거,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래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받는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심령의 그릇 속에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그 기쁨은 누구 기쁨이다?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이거는요 명령형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쁨,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모군란을 뭐로 평정하냐면 중국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조정이 힘이 없어가지고 늘 이 나라 외세 이쪽 저쪽에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가 일어났는데 청나라 불려 들어가지고 일본 또, 그러니까 청나라 들어오니까 일본은 또 자동으로 들어와.
조약을 그렇게 맺었거든.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우리나라 그 군사 반란이 일으킨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평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이 조선을 일본이 넘보지 못하게 확실하게 이 청나라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정에 뭘 요구하냐면 저기 그 미국에 한번 가보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거기 나라 조약을 맺으라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또 대국이잖아요. 러시아 대국이 있으니까 청나라 거기 위협도 받고 있으니까 이 모든 거를 이런 세계에서 이 조그만 이 남쪽에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확실하게 청나라 거로 삼으려면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다 해서 고종한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조미 통상조약을 맺어요. 통상조약을 맺어서 조약을 맺었으면 그 나라를 방문해 와야 되잖아요.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사절단을 1883년에 파견을 합니다.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요. 그걸 보빙사라고 그래요. 보빙사. 거기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이. 그러니까 민비의 조카죠.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이가 민씨 세상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김옥균. 이런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좀 그 뭐라 할까요? 그 권력 있는 청년들이 가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빙사가 미국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뉴욕까지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보빙사 우리나라 사절단이 가가지고 거기서 쇼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니까 빌딩이 있는 거예요. 빌딩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문을 딱 여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딱 탔는데 철컹 하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뭐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딱 내렸는데 밑에 내려다 보니까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한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깨인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신기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냐면 저녁이 됐는데 온 세상이 환한 거예요. 가로등이 불이 빵빵 들어오잖아요. 건물마다 불이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보빙사로 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들이 불을 붙인 줄 알았대요. 그때 이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같은 여전사님이 있었는데 고향이 저기 어디예요? 전라도인가 어딘데 어머니가 왔는데 저녁에 옛날에 전구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딸깍딸깍.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딸깍딸깍 하나 내려온 전구인데 그걸 엄마가 잔다고 일어나서 후 불들어야잖아요. 야 불이 안 꺼진다 그러는 거예요.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끄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왔을 때인데 워낙 시골 구석에 살아가지고 전기가 없는데 살아가지고 와서 이 전기를 처음 본 거예요. 예? 야,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우리나라 사절단이 가가지고 그 광경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다 밤만 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브레인스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다 처음 보고 쇼킹한 거예요. 마치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서 미래 세계로 온 것 같다 그러잖아요. 뭐 고속도로가 차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맨날 어려서부터 걸어 다니고 비행기도 생전 처음 타보고 그러니까 북한에 여기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과거 세계에서 미래 세계로 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보빙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이제 막 그래서 민영익은 그 왕비의 조카니까 온건하게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김옥균은 이건 다 때려부시고 옛날에 프랑스 혁명 일으킨 사람처럼 다 때려부시고 조정까지 무너뜨리고 새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 급진개혁파예요. 그래서 일으킨 게 무슨 정변? 갑신정변이죠. 3일 천하로 끝났어요. 그것도 얘기가 굉장히 긴데 결국 그 실패해가지고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일본으로 다 도망가죠. 그 급진개혁파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메이지 유신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으로는 다 국가가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정국 사건에서 우체국 여러분 그 열면서 거기서 온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대신들을. 그때 죽일 때 민영익도 같이 칼에 한 30방을 맞았어요. 칼로. 같이 미국의 보빙사로 사절단으로 갔는데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영익을 칼에 맞아 죽어가니까 피 막 철철 흘리니까 죽어가는 걸 보니까 그래도 같이 젊은 시절 같이 우리 보냈고 미국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불쌍하니까 이걸 알려준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누굴 불렀냐면 알렌 선교사 있죠.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 아니에요. 그 알렌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 꿰맨 거예요. 상처받는 칼로 베인 자리를 다 꿰매서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이 명성황후가 민비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렸어요. 우리나라 한의학은 어떤 의학이에요? 몸을 보신하는 의학이지 수술하거나 뭐 꿰매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꿰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약 처방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엄청난 금액을 헌금을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는 좀 이제 길어졌는데 이 보빙사들이 우리나라 사절단이 미국 가가지고 그 전혀 못 보던 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면 뭐예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100년 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완전 쇼킹한 거예요. 등불 하나만 보고도 쇼킹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의 기록이 그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세계를 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면 뭘 볼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뭘 그런 거 보고도 쇼킹하고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조선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나 막 이런 기쁨으로 막 들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저기 기다리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그 기쁨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하게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풍성하고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고 오늘 하루도 평생의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 목숨까지 우리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도하오니 예수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